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중심에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아주 크게 유행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에 손해를 끼쳤던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좀 괜찮은 것이나 육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를 져도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으로서 신으로서 존재하는 건 괜찮지만 그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 부정되고 또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람 되심,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깊은 사상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도 우상을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멀리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이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대체 휴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쉬는 회사도 있으니까 아예 이번 주 전체를 다 이렇게 휴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골로 많이 내려가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동 인구가 많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 1,500만 정도는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보통 2천만 가까이 예전에는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도리어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상경하는 그런 역귀향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을 뵙는 정말 복된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신정, 그리고 구정, 그리고 추석 이런 날을 당할 때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선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에 무슨 일을 주로 하지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전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 명절 때만이라도 우리의 조상신에게 만난 것을 좀 대접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먼저 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우리의 일가 친척 웃 어른들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전에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래서 잔을 돌리고,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속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상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그 귀신들이 마치 조상신처럼 변장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에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나 실제로 그 귀신이 우리 조상의 영혼,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신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모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귀신,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이 지금 기독교로부터 많이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요. 아, 그래. 살아 계실 때 잘 섬기고 모셔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 음식을 드시지도 못하는데 차려들어 무엇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믿지 않는 이들도요, 이제는 차례 지내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네들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르반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부모님께 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제대로 된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잘 살아생전에 공경하는 일이 필요하겠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왜 진작 그리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고, 또 성경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되,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의 종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방 종교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의 좋은 전통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종교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조상신을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게 하신 그분들을 진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 마귀를 섬기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안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적어도 4분의 3 이상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또 많은 기독인들과 또 대부분의 이 천주교 신자들은 추도 예배, 추도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좀 막아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고요.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거저 입은 것처럼 아직도 몰라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셔서 어떻게든지 낮아지시고 어떻게든지 저들의 마음을 좀 감동 감화시키셔가지고 더 이상 마귀를,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진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이 땅에 버리시려고 오셨던 이 큰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런 참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은 생애를 우리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명절을 맞아가지고요, 좀 잘 전해주시고요. 예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선한 눈빛과 너무나 따뜻한 제스처들, 그리고 은혜로운 말들, 네, 그리고 마음 가는 데는 뭐가 간다 그러죠? 물질이 항상 갑니다. 물질 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데 마음이 영 안 쓰이는 사람에게는 먼저 물질을 그네들에게 드리면 그네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물질이 가 있으니 마음도 실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 있는 곳에 또한 물질이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바른 관계,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을 어느 강사가 늘 하고 다닙니다. 관계 회복에는 뭐니 해도 뭐가요? 머니가, 네, 사자성어로는 계좌이체라고 한다 그러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피땀 흘려 정말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번 그 재정이 누구에겐가 쓰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형식적이 되면 안 되지만 먼저 우리는 항상 헌금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드리고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같이 바뀌면 안 되고요. 헌금을 일단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것을 정말 다 드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적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폄하하고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무언가를 혼합하는 그런 이단 사상으로부터도 멀리해야 하지만 실제로 우상 숭배의 일로부터 우리는 힘써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거, 우상을 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할 때 자신을 지켜 그 우상을 멀리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방송부에서 맨날 주보를 좀 글씨 크게 해주시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늘 요청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한 말씀을 좀 더 기록해 두려고 제가 좀 이렇게 뻑뻑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글씨가 사실 참 진짜 너무 작은데 죄송하고 이거 나중에 큰 글씨로 이렇게 토크로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주시고 되새김질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문을 근거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그 본문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제한적이어서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상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여러분 우상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일단 우상을 멀리하는 일에 우선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에이돌론. 우리 연예인 중에서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을, 젊은 남녀 가수들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가수요?
네, 아이돌 가수라고 하죠. 아이돌. 왜냐하면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인데요.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의 이 K-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코리아 이름은 잘 몰라도 누구는 아냐 하면 네, BTS, 네, 그리고 SES 막 이런 건 다 알아요. 네, SES는 잘 모르시구나. SES는 잘 모르실 거고요. 네, 뭐지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말고 또 뭐가 있죠? 여자 아이돌. 아무튼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아요. 막 다른 나라 막 이렇게 무슨 시상식에도 이제 우리나라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다 공연을 하더라고요. BTS는 뭐 정말로 유명한 것 같아요. BTS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한국 가요가 잘 될까요? 여러분 아이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주로 뭘 하지요? 주일마다 찬양을 하니까요. 찬양을 하니까 막 목이 트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얼마나 좋게 해주셨겠어요.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유를 아는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도구로 목소리를 사용하니 목소리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니 그런 이들에게는 사실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젊어서가 아니라 잘 꾸며서가 아니라 실제로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가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실제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돌 중에서 아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하기 전에 사실 기도도 하고요. 막 그런데요. 근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네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은 뭐냐 하면 사실 우상이란 뜻이에요. 사실 우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우상에게 끌려가지고 그네들을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돌론, 아이돌, 사실 이 우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에이돌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이돌론. 여러분 BTS나 블랙핑크가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풀리기도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듣느라고 뭐 하지 않으면요? 찬양하지 않으면, 그 음악을 듣느라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음악을 듣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네들 공연에 가느라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실제 그 이름과 같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인 것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다 우상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도 있지만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사실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우상, 아이돌론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제거하세요. 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은 당연히 안 해야 하고 우상을 멀리 하시되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만들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를 형상화한 그런 우상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무서운 공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아이돌론, 우상이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어떻게든지 좀 더 가깝게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나는 너희들에게 목소리로 지금 그리고 종을 통해서 말을 하니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형상하지 마라. 정말 삼가 조심해서 제발 형상 만들지 마라. 아무리 말을 해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성막과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들과 절기들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이 40일 정도 지났다고 그 기간을 못 참고 형님인 아론을 주축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은 지금 모세가 만나러 갔다고 하는 그 여호와가 계신다고는 하는데 지금 40일 가까이 돼가는데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 신을 보이는 형상을 따라서 섬기자라는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글쎄. 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목소리로 들려주시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뭐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론이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핑계를 대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달라 그러기에 그러면 좀 금들이나 모아봐라 해가지고 이거 금을 불 속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참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실제로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밀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주로 보이는 것들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 이것이 일단 우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 중에 최우선이 우상은 뭐라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상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기록해 뒀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큰 권세를 우상들이 받아가지고 그 우상이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말하면 얼마나 진짜 같겠어요. 마치 신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처럼 역사하고 실제로 우상이 말을 하는, 그래서 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실제로 병든 자가 무슨 광선 하나로 치료받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자 기구 들어왔다 그러죠. 거기만 들어가면 하여간 암 같은 게 막 다 없어지고 막 낫고 그런데요. 근데 돈이 엄청 비싸가지고요. 그건 재벌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런 빛을 쬐면 병이 낫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누군가가 그런 걸 차고서 마치 그냥 안수하면은 병이 낫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고 막 그냥 옛날에는 멈춰 있었던 로봇 같은 존재였는데 그네들이 실제로 말을 하고 그래 버리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신이었다면 여러분, 원래 진짜 신 앞에 사람이 설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진짜 신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 신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라 그 거룩함 앞에 우리 같은 인간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다니엘조차도 죽은 자처럼 고꾸라지는 일을 당하는 것이 그저 현현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코 만약에 이제 송 목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병난 일을 막 한다. 그래도 그런 거를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아프면 제가 좀 안수해서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실제로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실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성경을 완성하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그런 변 낫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 이적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은연중에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거기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전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맞지도 만지지도 걷지도 소리도 못 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시편 115편 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나 내나 똑같다. 네. 근데 우상들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같은 거예요.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특별히 만들어 놓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기 그 2번에 큰 1번에 가로 2번 있죠. 그 2번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늘 설교를 하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진짜 영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20개, 여러분, 이거 20개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점검하시면서 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셔야 해요. 여러분, 진짜 우상은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우상이 실제로 움직이거나 말하게 될 때요,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결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고, 현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지금 이 20가지를 더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다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괄호 동그라미 번호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달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요 만족하는 거, 그리고요 네, 선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 이게 주님보다 더 그리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생각나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과 또 생각이 툭툭 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상으로의 존재.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리고요, 관심 가지고 관심이 가고 이런 거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시간 쓰고 의미를 두고 그리고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름 다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요, 예수님보다 더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할 때, 네, 의지하고 힘을 삼고 따르려 하고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반대로 우상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예수님보다 더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또 눈치도 보고, 네, 그리고 네, 이게 고집인데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집착을, 강박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망가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병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런 일들을 넘어서 먼저 일단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에도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네, 강박감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만 합니다. 탐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고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게 우상숭배라고 사무엘상 몇 절이죠? 15장 23절 우리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상숭배죄예요. 완고한 것,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거, 네, 이거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탐하는 거, 탐심을 갖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하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하는 일을 잘 돌아서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우리 요한일서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늘 사귀며 교통하는 생활 잘 사귀도록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계속 쓰고 있었던 건데요.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영생이시고 빛이시고, 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단들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우상이고요, 그런 진리가 우상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실제로 성육신적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요한일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네, 우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위편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하고 쉬운 말, 우리말, 현대어, 가톨릭, 이 성경을 제가 기록해 뒀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우상과의 그 거리를 잘 재서 지켜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자기 자신들을 우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리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여 없애버리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고, 네, 그것이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거든. 네, 이것을 잘 풀어 써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우상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로 이 예수상, 마리아상 그런 거 실제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형상에 사실 영적 기운이 깃들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영적 기운이 우리들에게도 위험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지시거나 굳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유튜브나 또 이런 TV를 통해서도 영적인 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우리 요한일서 이제 그 5장 윗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우리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면 그런 일이 있지만 자칫 해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영적 긴장을 놓치면 여러분 그런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악한 영의 공격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성경에 이제 나중에 우상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우상을 보는 것 사실 영적 기운이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 이 눈이 우리의 밝음을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욥은 실제로 무엇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는가? 네, 자신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눈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눈길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야 이 우상을 멀리하는 일, 특별히 자기를 지켜내는 일, 자기로부터 우상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상은 먼저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 에스겔 14장 3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의 경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썼지만 구절을 써놨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우상의 특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경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상을 실제로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과 참된 진리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떠날 수 있고 마음이 돌이켜진 방향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계신 시온, 네, 야곱의 장막, 야곱의 하나님의 그 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눈길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진짜 신이시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어떤 신들도 자기가 천지를 지었다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너무 큰 거짓말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지으신 분이기에 내가 창조주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그와 같은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시원해 하시는 그런 연휴로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우상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 1서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횡행하는 이 모든 명절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정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복되고 유익한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